자, 이 시간에는 조직신학 강의 8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계시가 되고 영감이 되고 또 정경으로 확립이 되고 그 이후에 보존되고 그 다음에 번역되고 그 다음에 이걸 해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삶에 적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론 강의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그래서 한 군데도 틀림이 없는 모든 것에서 정확한 그와 같은 성경으로 우리가 왜 믿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복음이 들어온 게 1880년경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0년이 좀 넘은 그 정도 된 그런 상태인데 지난 거의 130년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개역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 하나뿐이 없었어요. 비록 그 안에 없음이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신약 성경에만 13구절이나 있고 그랬어도 거기에 대해서 뭐 토를 달거나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성경 비교할 만한 그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100년 이상을 우리가 이제 견뎌온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지금부터 약 20년 전에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이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는 NIV 성경하고 워낙 많이 다르고 또 개역 성경과 가서 또 비교해 보니까 NIV하고 킹제임스는 거의 NIV하고 개역 성경은 거의 똑같은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하고 또 우리 개역 성경을 비교해 보니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더라. 이렇게 큰 사실을 발견한 많은 이런 그 성도들이 일어나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 땅의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에 성경으로 이제 쥐어진 게 한 20년 정도 된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한국 땅에도 성경 전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전쟁이 이제 생기게 됐어요. 이유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 이제 표를 간단하게 이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개역 성경 분석에 있는 건데 내용이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내용이 다를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욥기 19장 26절 개역, 개정, NIV 등을 가서 보면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이 맨 마지막에 자기의 구속자가 이 땅에 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맨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체 밖에서 자기의 구속자 주님을 보면 이게 무슨 얘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유령이죠, 유령. 그렇죠? 육체 밖에 있으니까. 근데 킹제임스 성경과 루터의 성경이라 모든 올바른 성경은 내가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소리예요? 육신을 입고 몸의 부활을 믿으면서 지금 욥이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육체 밖에서 하고 육체 안에서는 그냥 180도 다른 거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4절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개역 성경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걸 또 번역한 우리 흠정역 성경 가서 보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이 너무너무 헛돼서 내 영이 괴롭구나. 지금 이 전도자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 이것도 완전히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자, 아모스 4장 4절에 가서 보시면 개역 성경에 따르면은 3일마다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엄청나게 이게 좋은 거죠. 3일마다 11조를 드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킹제임스 성경에는 3년마다 드리라고 그래요. 3년. 여러분 신명기 14장에도 가서 보시면 3년마다 드리는 그런 11조는 있어도 3일마다 갖다 드리는 그런 11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3년이냐 3일이냐.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가서 보면 개역 성경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그 젖이 뭔지는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저기서 사 먹는 우유인지 뭔지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령하고 순전한 그런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무슨 젖인지는 모르지만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사는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신령한 젖을 자꾸 이렇게 먹으면서 구원으로 이렇게 자꾸 성장을 해간다는 거예요. 구원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의 말에 따라서 목사가 하려는 대로 그냥 계속해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그래 맨 그때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개역성경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킹제임스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젖이 뭔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젖이 뭐라 그래요? 말씀이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이란 말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일생에 단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진 다음에 성장하는 것, 그걸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아기를 뵀다고 생각해 봐요. 아기를 평생 뵈면 어떻게 돼요? 맞습니까? 어떻게? 낳는 때가 한 번 있잖아요. 난 다음에 애가 자라는 거지.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애 태어나는 것하고 똑같다. 어느 한순간에 애가 태어나듯이 태어난 다음에 자라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렇게 구원교리가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7절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개역성경에 가서 보시면 요한일서 5장 7절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있는 걸로. 근데 실질적으로 요한일서 5장 7절 개역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냐? 6절을 둘로 나누어서 6절의 앞부분은 6절에 집어넣고 6절의 뒷부분은 7절에 집어넣은 거지, 원래 7절이 없는 거예요. 개역성경에는. 원래 7절은 뭐예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해서 아버지, 말씀, 성령님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앞에가 대문자로 시작하니까 인격체로서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그 다음에 뭐라고 썼어요?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것처럼 명백한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호와의 증인들 오면 그냥 이거 주면 도망가요. 뭐 삼위일체가 없다 그러고 뭐 주장을 하지만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 그러고 보여주면 도망가요. 왜 여호와의 증인들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역본, 신세계 역본을 왜 사용하려고 그래요? 왜 그래요? 거기에는 없거든요, 이런 구절이. 그러니까 이단마다 자기네 뭘 증명하려면 다 뭘 만들어요?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지방교회는 회복력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 해서 무언가를 또 자기네 교리를 만들려고 그러고, 천주교회 이 바티칸 사본이나 이런 거에서 다 지울 거 지우고 이렇게 해갖고 천주교 교리를 강화시키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바꾸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역 성경 안에는 이 사도행전 8장 37절이라든지 해서 그냥 명백하게 없음이라고 기록된 게 신약 성경에만 13구절이 있어요. 거기에다 지금 요한일서 5장 7절 하면 14구절이 그냥 명백하게 없음으로 처리가 된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이렇게 서로가 다른 성경이 있다는 걸 좀 봤잖아요. 개역 성경 NIV 같고 킹제임스 다르고, 또 개역 성경 NIV에는 14구절이 빠져 있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다 들어 있고. 자, 그러면 성경이 두 개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근데 이상하게 이걸 보여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건 믿지 않으니까 뭐 상관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 이 성경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요 교과서로 생각합니까? 이 성경? 네, 맞습니까? 근데 이 성경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러한 성경 말씀이 들어있고 또 14구절이 통째로 빠져있고, 여러분 이런데도 그 두 개 성경이 다 같으니까 난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장하면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분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날 또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제 좀 눈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형제님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100명에 한두 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틀린 걸 보여줘도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래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문제예요. 이 성경. 그렇죠? 너희가 성경 기록들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알고 성경 기록을 탐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들이 바로 나에 대해 증언하는 그것들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 기록이 올바로 된 성경 기록을 가져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얘기하는 올바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올바른 구원받을 수 있고 올바른 교회할 수 있고 올바른 성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올바른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될 천국이 어떻게 되고 남들에게 우리에게 관한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의 그 같은 소망을 우리가 올바로 전달해 줄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을 가서 보시면 성경 본문 전달 과정이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주셨을 때 단어들을 숨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두 종류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육체 밖에서 한 번 주고 그 다음번에 육체 안에서 주고 하나님이 그랬을 리는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을 때는 완전한 기록이 나온 거예요. 살아있고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완전한 한 성경이 나온 거예요. 자필 원본, 오류가 없는 그런 성경이 나온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섭리를 통해서 보존해 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다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있고, 마귀는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은 그런 사람들 이걸 타락시켜 갖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장본인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원받는 걸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뭐를 가지고 장난을 쳐야 되겠어요? 이거 사람 구원받게 만드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변개시켜야 그래야 마귀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 당시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패시키는 그 일에 도구로 쓰인 그와 같은 단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중세 암흑시대 근한 1000년 동안 일반 사람들 성경 읽지 못하도록 완전히 성경을 금서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성경 갖다 불태우고 절대 성경 읽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미사 드릴 때도 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로 이 미사를 드려놓으니 생각해 보세요. 성당은 죽을 때까지 가는데 하나님 말씀 한 번도 못 듣는 거예요. 읽지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삶 속에 사람들을 그난 1000년 이상 가둬놓았던 그런 단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가톨릭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본문을 보존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바티칸 사본, 시내 사본 다 어디가 관장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바티칸 저 교황이 지금 관할하는 건데 이 개혁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단체가 로마 가톨릭 교회다. 교황이 이번에 새로 선출됐지만 교황 어느 나라 가서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교황이 한 번이라도 외치는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행기 내리면 땅에다 가서 키스하고 그렇죠? 뭘 하는 게 있어? 아무것도 없어 가서 대통령 만나고 그래서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달라이라마도 만나고 같습니다. 우리는 이슬람 만나서 우리는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WCC도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단체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보존해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일단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단체를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는 바빌론 음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빌론 음녀 체제. 그래서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는 한결같이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바빌론 음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본들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사본들 중에 성경 본문 전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본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본들을 조합을 해서 본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본문이 몇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크게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만든 소수 본문. 왜 소수 본문이라 그랬어요? 사본이 몇 개 안 되니까. 사본이 한 5천 개, 6천 개, 지금 한 6천 개 정도 돼가는데 말 그대로 로마 가톨릭 교회 그 유형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그 사본은 1%도 안 돼요.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 사본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나온 본문을 그걸 소수 본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외에 99% 이상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본문 많기 때문에 다수 사본. 그 다수 사본에서 나온 본문을 우리가 다수 본문, 그걸 공인 본문, 전통 본문, 황제 본문, 비잔틴 본문, 보편적 본문, 프로테스탄트 본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킹제임스 성경하고 나머지 다른 성경이 왜 다르냐? 이 세상의 성경이 수천 종류가 있어요. 이 나라 말로도 있고 저 나라 말로도 있고 미국에는 성경만 300개가 넘습니다. 왜 그래요? 대본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썼던 그 대본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1000년 이상 1500년 이상 오직 하나의 성경 본문을 가지고 썼던 그 성경 본문과 로마 가톨릭 교회가 보존해 줬다고 주장하는 바티칸 사본에서 나온 그 본문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 다수 사본에서 나온 그런 본문을 우리가 공인 본문,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 본문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웨스트코트하고 호르트라고 한 사람이 1880년경에 수정을 해서 수정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 수정 본문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크리티컬 텍스트다. 비평 본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비평하는 거다. 원래 게 있는데 그거를 비평하는 본문이다. 그래서 크리티컬 텍스트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인 본문 안에 총 단어가 약 14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총 페이지가 647페이지예요. 페이지당 단어 수가 217개가 있는데 얼마만큼이 변개가 됐느냐? 페이지당 15.4%가 변개가 돼서 전체 단어 중에 7%가 변개가 됐어요. 그 변개의 내용을 가서 보면 약 5,600군데가 수정이 됐는데 1,952군데가 삭제가 되고 467군데가 추가가 되고 3,185군데가 변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변개된 분량이 전체 647쪽 가운데 46쪽에 이제 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표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슬레 알란드판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본문이에요. 그게 지금 27판인가까지 나와 있어요. 1판, 2판, 3판, 4판.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해요? 판을 자꾸 거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아줄 테니까 니들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찾아 놓을 테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린 그런 걸 안 믿죠. 어떻게 하나님이 보존해 준 게 있는데 뭘 찾냐 학자들이. 그렇죠? 그 지금 27판 나왔으니까 27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교정한 거예요. 지금 여기 네슬 알란드 판에 가서 보면은 빼놓은 게 얼마나 2,886개를 삭제를 했어요. 삭제하면 이게 줄어들죠, 양이. 맞습니까? 그 줄어든 양이 얼마만큼이냐? 신약 성경에서만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를 합쳐놓은 것만큼 여러분이 개역 성경이나 NIV를 읽으면 짧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짧은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닥터 웨이트 박사의 킹제임스 성경의 사중우수성, 그 다음에 토마스 홀랜드라고 하는 분이 지은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그 다음에 이 에드워드 힐스는 정말 유명한 본문 비평학자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 힐스가 저어놓은 킹제임스 성경 변호 이런 책들을 이제 읽으시면 힘이 날 거예요. 야, 진짜 얼마나 이 현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에는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본문이 우수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은 천주교에서 나온 그런 본문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본문이 우수하다. 둘째, 본문이 좋아도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번역자들이 좋아야
여러분 본문이 좋게 이 번역이 돼서 나올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우수한 번역자. 여러분 NIV 이런 데 가서 몰렌코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편집위원인데 여자예요. 여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성 간의 그 사랑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하는 레스비언인데 이런 사람이 번역자로 편집위원으로 지금 들어가 있어요. RSV 뭐 이런 거 만든 그 사람들 가서 보면 진짜 완전 불신자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거 믿지 않고 기적 같은 거 믿지 않고 그런 내용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이 기 박사가 지어놓은 그것도 역시 다 PDF 파일, 전자북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알라딘, 그 다음에 반덴 루니스, 또 예스 24 이런 데 가서도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책을. 거기 가서 보시면 이 불신자들이 어떤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 성경을 변개시켰는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제가 지난번에 번역 얘기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번역의 기법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 처음에 원문에 10단어가 있으면 10단어를 그대로 여기로 옮겨야지 그래야 축자 영감에 그 하나님의 주시고자 했던 그런 뜻이 축자 번역으로 옮겨져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원문을 읽는 것과 똑같은 그런 감흥을 가지고 똑같이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걸 우리가 형식적 일치 번역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형식적 일치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영어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읽으시면 그러면 히브리 말하고 그리스 말하고 똑같은 걸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또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거의 일치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 성경을. 그래서 번역 기법이 우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우수한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사람에 대한 거, 아까 읽어봤죠. 구원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이런 모든 게 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도.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질 수 있는 그와 같은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이제 신학교나 이런 데 이제 가서 보면 이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그런 그 신학교를 가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그것의 저변이 된 그와 같은 본문인데 그걸 우리가 TR, 공인 본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인 본문. 알겠죠? 공인 본문이야, TR. 그 정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 말로는 텍스투스 리셉터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TR 하는 건 텍스투스 리셉터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수용한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킹제임스 성경의 신약 성경은 공인 본문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인 본문이면 그건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공인 본문엔 여러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에라스무스라고 한 사람이 만든 공인 본문이 있습니다. 에라스무스. 그 다음에 베자라고 한 사람이 만든 공인 본문이 있고 스테판수라 우리가 보통 스테판 성경 얘기하죠. 스테판수라고 한 사람이 만든 공인 본문이 있고 엘지버 형제가 만든 그런 공인 본문이 있고 등등 해서 공인 본문이 많아요. 하나가 아니고. 자, 그러면 공인 본문끼리 왜 많아요?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많은 거죠? 맞습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하고 비교하면 이 공인 본문마다 다 100% 같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 0.1%, 0.2%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신약은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공인 본문 거기서 번역이 된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보편적인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가서 비교를 해보면 0.1이든 0.2%든 틀린단 말이에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하고 TR은 같은가요? 틀린가요? 같아요? 틀려요? 0.1%는 0.1%가 차이가 있다니까. 그건 같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자, 그럼 왜 우리가 TR이 아니라 TR은 그리스 말로 된 거고 킹제임스 성경 영어로 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TR이 엄밀한 의미에서 최종 권위가 아니고 왜 영어로 돼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이 누가 물으면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리스 말 원문이 있으니까 그 원문을 가지고 거기서 번역을 해서 영어로 다 번역이 돼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근데 그 원문이 하나만 있으면 그리고 그 원문을 그대로 100%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을 했으면 킹제임스 성경하고 공인 본문은 똑같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럼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100% 맞습니다. 공인 본문 100%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TR이 최종적이고 유일한 그런 권위가 아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최종적이고 유일한 권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교나 이런 사람들, 저 사람들 미쳤구나. 번역본이 어떻게 최종 권위가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0.1%든 0.5%든 차이가 있으면 차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번역본인 킹제임스 성경과 소위 원본이라고 하는 TR과 어떤 것이 최종적인 권위인가 제가 논리적으로 여러분에게 또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킹제임스 성경을 만들 때 그 역자들은 신약 성경을 번역할 때 기본 텍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본 텍스트를 뭘 가지고 만들었냐 하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공인 본문 TR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기초 본문으로 삼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킹제임스 성경 있으시면 가셔서 맨 앞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맨 앞장에 가서 보시면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전서 이렇게 나오면서 거기 역자들이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전서는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하였으면 여기까지만 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하였음 이렇게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TR이라고 하는 그 원어 성경만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있던 역본들도 부지런히 다 살펴보고 그러고선 거기에 필요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기본적으로 킹제임스 성경 이전에 나왔던 비숍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경을 수정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았고 물론 배자의 TR을 신약 성경의 기본 텍스트로 삼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럼 배자 TR, 스테판 TR, 에라스무스 TR이 다르니까 맞습니까? 어떤 TR을 하느냐에 따라 그 나오는 프로덕트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R은 여러 종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가 있으면 여러분 5개 TR 중에 어느 걸 최종본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시겠어요? 5개 중에. 아무도 결정 못하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TR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일한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TR의 원조라 할 수 있는 에라스무스가 만든 그 TR도 여러 판의 수정판이 있는 거예요. 에라스무스가 1판 만들고 2판 만들고 3판 만들고 그러니까 TR이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 여러 종류 중에 어느 걸 여러분이 유일하고도 최종적인 권위로 받아들일 거냐 받아들일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몇 개예요? 몇 개요? 하나예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원어에서 번역을 하고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이 고려할 사항들을 넣어서 번역을 했다. 이랬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킹제임스 성경이 TR보다 나은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보존하시는가? 이 문제를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런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었냔 말이에요. 자,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었냐 그 얘기입니다. 이것만 해결이 되면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권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대로 하나님은 친히 영감의 과정을 통해 숨을 불어넣어 주신 자신의 말씀들, 단어들을 그 어떤 단어들이 히브리 단어, 아람어 단어, 그 다음에 그리스어 단어 이거를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 그 말씀들은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어떤 한 TR 안에 그 하나님의 모든 단어가 다 담겨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본이 전수돼 내려오는 가운데 그리스어 사본이라고 해도, 올바른 사본이라고 해도 어떤 구절이 완전히 빠져있는 그런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배자의 TR을 기본 텍스트로 하고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대 교부들의 글, 그렇죠? 그 다음에 라틴어 성경,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고대 이 성도들이 사용하던 교리문답서, 알겠죠? 이런 자료들을 가서 보면은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들을 최종적으로 영어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하고 TR은 다른 거예요. 어느 정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0.1에서 0.5%가 킹제임스 성경하고 다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에드워드 힐스가 지은 킹제임스 성경 변호에 가서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된 여권, 하나님이 원문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통해 사람을 구원하냐? 번역본을 통해 사람을 구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난 400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온 세상 모든 교회의 교리를 정립하고, 그렇죠? 믿음을 정립해주고, 거의 모든 대부분 나라의 성경 번역할 때 기준이 된 그런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냐?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원어가 있어도 그 원어의 뜻이 6개, 7개 있으면 그 뜻이 뭔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기준이 있어야 그 뜻을 이해하고 번역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그런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어로 번역이 된, 특히 영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통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공통어로 표준이 될 수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 안에 최종적으로 보존을 해주셨다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믿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다. 또 이 세 분이 하나이시다. 로마 가톨릭 교회 사본에 다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소수 사본에 없어요. 또 문제가 다수 사본에도 이 구절이 없는 그리스어 사본이 다수예요.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대략 한 6,000개 정도 있는데 신약성경 사본이 그 중에 1%는 소수 사본이 그건 아예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그 나머지 99% 중에 그래도 많은 부분이 이걸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7절을. 그렇죠? 근데 불행하게도 몇 개가 안 돼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갖고 있는 그리스어 성경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야. 왜 요한일서 5장 7절을 첨가했냐? 없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본이 없는데, 몇 개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게 없어지게 됐느냐? 그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2, 3세기에 어떠한 이단이 나타났냐 하면 영지주의라고 한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 영지주의 이단 중에 하나가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이단인데, 그게 뭐냐면 예수유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예수유일주의는 뭐냐? 아버지도 예수요, 아들도 예수요, 성령님도 예수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교회 이 김기동 목사, 베레아, 이거 다 예수유일주의거든요. 미국에 있는 많은 순복음, 오순절교회가 다 예수유일주의예요. 삼위일체를 안 믿습니다. 삼위일체를 안 믿어요. 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가 만드는? 사벨리우스가 만들었는데, 이걸 만든 근거로 요한일서 5장 7절을 잡아놓은 거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을. 그렇죠? 이 세 분이 하나이니라.
이거를 뭐로 번역한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다. 여러분, 한 분과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정통적으로 성경을 믿는 이와 같은 그 사람들 가운데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의로 이걸 또 빼는 그런 사람이 생겨난 거예요. 빼는 이 구절이 넘어가 이 구절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면 이 사벨리우스의 예수 유일주의가 확립이 되면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계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고,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도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느라 아버지가 얘기하고, 아들은 지금 물속에 들어있고 성령님이 몸의 형태로 지금 내려오고, 이렇게 모든 것이 이렇게 명백하게 돼 있는데 이 이단이 나타나갖고 그래서 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가지고 변개해갖고 이 세 분이 한 분이고 그래서 꼭 예수님만이 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이단이 나오니까 그게 이제 하나가 빠졌어요. 그럼 그거를 또 사본이니까 그걸 또 누가 카피하면 그 다음 것도 빠지죠.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 당시에 파피루스에다가 이걸 카피했어요. 파피루스는 많이 가야 30년, 40년, 50년 가는 거죠. 그럼 그거 지나면 또 누가 카피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번 카피가 될 때 그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카피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계속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스어 사본으로는 몇 개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2세기, 3세기가 될 때 뭐가 있어요? 라틴어니, 그렇죠? 시리아어니 이미 다 번역이 돼서 나갔잖아요. 성경이. 맞습니까? 또 교부들의 글이 있잖아요. 이미. 또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그리스어 문법을 가서 보면 이 요한일서 5장 7절이 빠지면 6절하고 8절이 어색하게 연결이 되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7절이 있어야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증거들이 라틴어 역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리아 페시타 역본이라든지 또 교부들의 글이라든지 증언이라든지 이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는데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데 그리스어 정작 그 사본에는 몇 개가 안 남아있는 이런 케이스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라틴 벌게이트, 라틴은 성경도 참조하고 페시타도 참조하고 교부들의 증언도 참조하고 교리 책자, 그 다음에 이 교동문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이 구절이 정말 그리스어 사본으로는 사본적으로는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기가 어렵지만 정말 그 구절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판단을 하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절을 넣은 거예요. 그 안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이 완벽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말로 기록이 된 그 놈이 그리스말로 퍼펙트하게 모든 사본에 다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지만 하나님은 꼭 그리스말을 사용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킹제임스 성경 그 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왜 그래요? 이제 영어 시대가 열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렇죠? 그렇게 돼서 온 세상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하는 그런 역자들을 하나님이 섭리로 인도하셔서 이 사람들이 원본뿐만 아니라 번역본, 교부들의 증언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총망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담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리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TR이 여러 개가 있지만 우리는 어떤 TR만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다고 믿느냐? 킹제임스 성경하고 비교했을 때 킹제임스 성경하고 똑같은 TR만 믿는 거예요. 그럼 그런 TR이 있냐? 있습니다. 그건 어떤 TR이냐 하면 1881년에 스크리브너라고 하는 사람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뒤로 그리스말로 가서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비교해서 지금까지 나왔던 TR하고 이 킹제임스하고 비교하면 틀린 부분이 있잖아요. 0.1에서 0.5% 틀린 부분. 그거를 다 그리스말로 복원을 시켜놨어요. 그게 스크리브너가 만든 TR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TR은 영어 킹제임스하고 100%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어때요? 번역본 이후에 나온 TR입니다. 이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건 번역본 이후에 나온 TR이에요.
뭐의 기준을 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의 기준을 둔 TR이에요. 예,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고 이 사본 역사들 이런 걸 잘 아시고 그러고선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왜 우리가 최종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최종권이. 자,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데스란 단어가 몇 번 나오냐? 11번 나옵니다.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자, 그럼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몸이 가는 데는 무덤이고, 맞죠? 죽은 사람들의 혼이 가는 데는 지옥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가는데. 맞습니까? 그 두 군데를 다 하데스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그 11번 중에 번역을 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5대6, 어떤 사람은 6대5. 그렇죠. 무덤이냐 지옥이냐를 마음대로 번역할 거 아닙니까? 자기 보니까 이건 무덤이다. 보니까 이 구절이 여기서는 지옥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11대 0도 되고 0대 11도 되고 5대 6도 되고 6대 5도 되고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원어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주신 원어에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한 원어가 한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번역이 될 때 2개, 3개, 7개 뜻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번역을 올바로 안 해놓으면 어떤 경우 이걸 무덤이라고 해놓으면 지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여호와의 증인들의 이러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없어지게 되는 영원 멸절설도 나올 수 있고 그게 다 이 그리스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권이라고 믿느냐? 킹제임스 성경 그 하데스에 11번 나오는 그 용례 중에 10번은 지옥으로 번역했고 1번은 무덤으로 번역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킹제임스 성경이 해놓은 대로 그냥 10대 1로 번역이 되는 게 그게 이 하데스에 대한 하나님의 100% 올바른 용례라고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6대 5나 5대 6이라고 누가 얘기한 건 틀린 거예요. 10대 1이 맞는 거예요. 10대 1. 자, 예를 들어 전도서 아까 제가 읽었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영을 괴롭게 하느냐?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바람을 잡는 거냐? 여러분 전도서 문맥을 가서 봤을 때 솔로몬이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구나 이러면서 그 글을 지은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는데 모든 일을 다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다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구나 해서 전도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영에 관한, 사람이 영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에 관한 걸 기록한 건지 아니면 불교 문서처럼 인생 무상을 기록한 건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게 맞는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괴롭게 한다. 자, 그러면 원어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영어 원어는 같아요. 그렇죠. 바람과 그 다음에 영이다, 루하우다 똑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그거를 어떤 데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디는 영을 괴롭게 한다고 번역했어요. 그럼 킹제임스 성경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영의 문제를 다루는 책인데 어디서 인생 무상이 나오고 그렇게 되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2장 43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 다른 사람들이 핍박할까 봐 두려워서 몰래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43절 거기 가서 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에 가서 보니까 For they love the praise of man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보다 praise라고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praise.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얘기하면 요 praise를 칭찬이라고 번역해야죠. 말씀 보존하기처럼 이런 걸 영광이라고 번역하면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거 아니죠?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게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18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8절 그렇죠?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위로 없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위로자. 그렇게 부르잖아요.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지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보내니까 위로자가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니까 우리가 위로 없이 남겨지지 않는다. 그렇게 한 말이 맞는 거죠. 맞습니까? 말씀 보존학교처럼 고아와 같이 남겨주지 않냐. 이러면 틀린 거예요. 맞아요?
고아와 같이. 그건 킹제임스 성경 번역한 거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번역을 해야 그게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사들이 원어를 주장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그런 케이스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누가 나서서 원어를 자꾸 주장하면 이거 이단되기 쉽겠구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단되기 쉽겠고, 원어를 주장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내 뜻대로 번역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근데 여러분, 그럼 원어 사전을 가서 보시면 거기 뜻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원어 사전을 누가 만들어줬을까요? 원어 사전. 다 불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이러니예요. 공부 좀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은 다 불신자예요. 이 그리스어 사전, 히브리어 사전 다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공부는 잘해갖고 거기다가 이 그리스 말을 번역을 해놨어요. 이 사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할 때 뭐가 다 들어갔겠어요? 이교도들의 사상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는 원어를 가지고 와서 자꾸 번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원어를 조금 안다고 주장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는 내 방식대로 번역을 해보고 싶다는 게 성경 틀렸다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어느 분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 그 얘기를 뭐라 그래요? 원어에 가서 보면 그 살인하지 말라, 킬이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희생예물을 드리는 그런 뜻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 예수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읽을 때 그런 생각 드세요? 야, 이거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나 예수를 더 이상 죽이지 말라, 이게 거기서 생각이 납니까? 안 나죠?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고. 그래서 원어를 사용하면 거의 100% 끝에 가서 이런 이단적인 교리를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어 성수원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 에스라 하우스 이런 데 오리겐의 후예들로서 성경을 변개시키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떻게 예를 제가 들어보냐 하면 그리스 말로 하플로테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하플로테스는 뜻이 세 가지예요. 크게 풍부하다, 너그럽다 이런 뜻이 있고, 하나는 단순하다는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단일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목사가 써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9장 13절에 가서 보면 그 뜻이 너그럽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너그럽다. 그렇잖아요. 너그럽게. 그러면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이 이렇게 무지합니다. 이 하플로테스라는 단어는 너그럽게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단순하게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야, 우리 목사님이 원어 실력이 대단하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1장 12절 단순함이 나오면 또 뭐라 그래요? 이건 단순함이 아닙니다. 너그럽게 풍성하게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킹제임스 성경 역번의 역자들이 무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야, 우리 목사님이 대단한 원어학자구나. 이게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 하는 이 릭 워렌, 나는 역본을 20개를 놓고 봅니다. 그 자랑이 아니에요. 왜 20개 놓고 보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맞는 번역, 역본을 하나 취하려고 20개 보는 거예요. 이 성경이 하나가 있어서 이게 절대적으로 이게 이겁니다 얘기하면 자기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20개를 놓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요건 요게 역본이 맞고 요 구절은 요 역본이 맞고. 그러면 사람들은 야, 저 목사는 20개를 본대, 엄청난 실력자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뜻이 하나. 그래서 올바른 역본 하나만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기에다가 복종을 시켜야지, 이 성경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그걸 내 뜻대로 가서 막 다른 걸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킹제임스 성경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면 미워하고 이단이라 그래요. 왜 그러냐? 왜 그래요? 그거는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성경이 있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킹제임스 성경이 없고 NIV, 그게 완전하다 그러면 이제 왕왕될 거야. NIV 틀렸다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불신자들이
실제로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우리 손에 있다는 거, 이걸 반대하는 거지 사실은 킹제임 성경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성경이 있다는 게 그게 기적이고 큰 축복입니다.